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펠레라고 하는 사람이죠. 축구의 왕이죠. 1958년 스웨덴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던, 그리고 리디아 고라고 하는 골프 왕입니다. 골프의 세계 랭킹 1위입니다. 루크 리틀러라고 하는 다트 게임, 다트 선수에서 챔피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입니다. 전부 왕들이죠. 전부 세계를 제패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모두 나이가 17세라는 겁니다. 17세 때 세계 1위에 오르거나 챔피언이 된 굉장히 천재적인 기질과 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줄 바로 그 한 사람이 18세의 나이에 하나님 앞에서 챔피언이 된 한 인물입니다. 그 인물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21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킨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세 가지를 칭찬을 해요. 이 유월절은 좀 특별한 유월절이다. 왜냐하면은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드려진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유월절에 비해서 유월절 규례를 온전히 따라서 드려진 그런 유월절이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칭찬은 무엇이냐면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잘 드린 유월절은 없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니까 한 400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흡족하게 받으셨는데 그 흡족하게 받으실 때가 400년 정도, 400년 전에 그렇게 받으시고 400년이 지난 지금 흡족하게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 사실은 유월절이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이 나오는데 그 유월절은 여기 저자가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월절이 말씀대로 규칙대로 드렸으면 전무후무한 유월절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칭찬을 하시는데 이 유월절 행사를 총 진행한 사람이 요시야 왕인데 23절에 보니까 나이가 고작 몇 살입니까? 18세였어요. 여러분들은 이 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참지 못하고 우리 들으라고 자랑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는 요시야를 통해서 400년 만에 느껴보는 참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다. 나는 흔들림 없이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이 사람을 너희한테 좀 소개시켜주고 싶다. 나는 지금 매우 흡족하고 나는 지금 이 18세밖에 안 된 이 요시야 왕으로 인해서 나는 매우 영광을 받고 있다. 이 짧은 말씀이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립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유월절을 지킨 것을 극찬하고 계실까요? 400년 만에 들어보는 하나님의 칭찬 소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이제 이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을 다스렸던 왕이지요. 그런데 실제 요시야 왕의 성장 배경은 전혀 은혜롭지 않아요. 그는 왕궁에서 태어났고 왕궁에서 자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자라온 환경을 보면은 신앙적인 요소, 하나님에 대한 요소는 한 가지도 배우지
못했어요. 저 가운데가 이제 요시야 왕이고요. 왼쪽으로 2대 왕, 그 다음 요시야 왕 다음으로 뒤로 2대 왕. 전부 가족입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유다 왕국에서 가장 긴 통치 기간을 했어요. 55년 동안 왕이 돼서 통치를 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므낫세가 좋은 왕이었다면 55년 동안 얼마나 선정을 베풀었겠어요. 그런데 므낫세는 악해도 이렇게 악한 왕이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를 확산시킨 왕이에요. 여호와의 성전 안에다가 이방 신을 숭배하는 제단을 그냥 만들어 버렸어요. 이 성전 안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세라 목상과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전 안에서 이방 신들을 제사할 수 있는 제사장들을 그 성전 안에 들락날락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므낫세는 몰렉에게 자녀를 불태워서 죽이는 제사를 드렸어요. 몰렉에게 자녀를 불태워 제물로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도 가장 악명 높은 이방 종교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서 자녀들을 데려다가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정말 끔찍합니다. 이런 일들이 몇 년이라고요? 55년 동안이에요. 점술과 마술을 또 행했습니다. 점술가와 마술가를 고용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신앙을 다 빼앗아 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완벽하게 타락시킨 왕, 바로 그가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바로 므낫세 왕이었어요. 처참하죠. 그럼 이제 아버지로 한번 가볼까요? 아버지의 이름은요, 아몬입니다. 아몬은 22세 때 왕위에 올랐는데 고작 2년 통치했습니다. 이 짧은 2년 동안 좀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죠. 아버지 므낫세의 악행을 그대로 따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했던 우상 숭배를 똑같이 하고 이 아들도 자기 아버지 닮아서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고 마술과 점술, 아버지가 했던 것을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회개할 촉구했지만은 아몬은 절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은 암살당하고 맙니다. 결과적으로 요시야 왕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잘못된 정치 노선 때문에 정말 힘든 상황에서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선 두 왕들에 비해서 이제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고 영적으로 부패가 차고 넘쳤겠어요. 55년 통치에다가 2년 통치, 57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렇게 아주 쑥밭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요시야가 왕의 자리에 딱 올랐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이렇게 악한 환경에서 8살짜리 왕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10살도 안 된 이 어린 왕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해야 했을까요? 유다는 할아버지 55년, 아버지 2년의 악한 정치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무너졌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피폐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의 두 어깨에 이런 부패한 나라를 감당한다는 거 너무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요시야 왕은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유월절 행사를 치룰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정도로 그가 준비한 유월절 잔치는 정말 400년 만에 느껴보는 하나님의 쾌감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요시야 왕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역대하 34장을 읽은 이유는 오늘 본문의 열왕기하 22장과 23장의 내용이 역대하에서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읽은 이유는 요시야 왕에게 뭔가 특별한 변화가 있었어요. 열왕기하 22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다른 성경 역대하로 딱 갔더니 뭔가가
변했구나라는 것이 느껴져요. 그게 무엇이냐? 그가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16살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놓쳐서 안 되는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그가 16살이 되어졌을 때 요시야는 특별한 결심 하나를 해요.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이 비로소라고 하는 말은요, 드디어 때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때가 된 걸까요?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요시야가 혼자서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라고 결심한 게 아니란 뜻이에요. 다윗의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 하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성장 배경은 므낫세 배경 속에서 자랐고 아몬의 배경 속에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비로소 때가 딱 되니까 할아버지를 따라가지 않아요.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아요. 다윗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왕궁에서 배운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섬기는 법을 57년 동안인데 이제 8살짜리가 뭘 알아요. 그런데 딱 비로소 때가 되니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역대하에는 나와 있는데 열왕기하에는 나와 있지 않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시야 왕이 마음에 특별한 변화가 생겼는데 이 마음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편에 선 왕을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왕을 므낫세의 길을 따랐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내가 므낫세의 하나님을 찾는다면 나도 우리 할아버지처럼,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망하고 말겠구나. 이런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요시야 왕은 16살 때 다윗의 하나님을 만난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칭찬 듣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먼저 하나님을 찾을 마음을 심어주는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을 찾을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사모함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모함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모함이 지속되어졌을 때 그것을 열정이라고 해요. 열정. 성경에서는 열심으로 번역해 놨어요. 이 열심이라고 하는 원래 뜻은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뜻을 열심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함이 생기고 열심이 생긴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57년 동안 이방 종교를 섬기고 자녀들을 몰렉에게 불태워 죽이고 예루살렘 성전 한 복판에다가 이방 신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섬기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아니고 이방의 제사장들이 들락날락하는 바로 그곳에서 그가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비로소 때가 되니까 요시야 왕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집어넣어 주셔서 다윗의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칭찬 듣는 요시야 왕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16살 때 요시야의 마음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만들었던 그 하나님께서요, 딱 2년 후에 18살 때 요시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행동을 결심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지금 엉망으로 피폐되어져 버렸고 여호와의 성전이 지금 완벽하게 무너져 있는 상태였는데 바로 그곳에 요시야 왕이 내가 이제는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전을 다시 수리할 마음을 주신 것은 여호와께서 요시야 왕에게 주신 첫 번째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의 첫사랑의 헌신을 성전을 수리하는 데 사용하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칭찬 듣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이 사용하신 두 번째 방법은 첫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충성의 자리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첫사랑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다 기억나지 않으세요? 너무 뜨겁고 너무 진실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그 시절. 여러분의 첫사랑은 어떤 헌신으로 열매를 맺어 드리셨습니까? 요시야의 첫사랑은 성전을 수리하는 곳에 헌신하게끔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칭찬 듣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세 번째 방법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도록 하십니다. 대제사장 hil기야의 표현이 너무 멋져요.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찾았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우연히 율법책을 봤네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대요.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됐어요.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성전에 율법책이 없었단 얘기잖아요. 틀림없이 므낫세가, 틀림없이 아몬이 율법책을 다 불태워 버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몰래 숨겨놓은 겁니다. 다른 것은 다 타도 이것만큼은 숨겨놔야지. 꽁꽁 숨겨놓은 것이 어딘가에 있었는데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그것이 발견된 거예요.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할 마음이 생겨서 성전을 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은 숨겨 있었던 책이 있었던 거예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나님 만난 요시야에게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한 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해볼 줄 아면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바보처럼 보이는데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면 고난이고 아픔인 줄 아는데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내 길이 아니고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hil기야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하도록 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성전 안에서만 발견되도록 하신 거예요. 왜 성전 안에서 그것이 발견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서 발견됐느냐? 성전을 수리하는 그곳에서 발견됐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바로 그 장소에 숨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발견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바로 그곳이 여러분과 제가 무심코 청소하는 것 같고 무심코 무너진 것 쌓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고 예비되어진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견이라고 하는 말을 마차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것이 꽁꽁 숨겨져 있거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한 기회에 어쩌다 보니까 찾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책이 성전 안에서 발견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요시야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누가 봐도 예지몽 아닙니까? 요셉이 어린 시절 곡식단이 자신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꾼 것이 하나님의 예지몽이었던 것처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것이 미래에 앞으로 나타날 네 개의 제국에 대한 예지몽인 것처럼 성전 안에서 꽁꽁 숨어 있었던 율법책이 오늘 비로소 발견된 것이야말로 미래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예지몽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왕이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라면 발견된 율법책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지금은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내 죄뿐만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할아버지 므낫세의 죄까지, 아버지 아몬의 죄까지 몽땅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왜 지금이 회개해야 될 때일까요? 바로 훌다라고 하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지금이 왜 회개해야 될 때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진노입니다. 할아버지 때 하나님을 떠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유다의 온 나라에 골짜기 골짜기마다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풍수가 좋네, 지리가 좋네, 물길이 좋네 그러면 그곳에 전부 산당을 짓습니다. 계곡마다 여호와의 신앙이 울려 퍼져야 되는데 온갖 잡스러운 이방신들과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자신들만의 축제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진노를 품어내셔야 됐는데 할아버지가 영적인 귀가 막혀서 그렇게 외쳐대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적으로 죽다 보니까 암살당해서 죽으면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사랑하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직접 그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 유다 지파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마저도 이방 신들로 못된 것들로 내 성전을 다 도배해 버린다면 도대체 내 한은 누가 풀어준단 말이냐. 하나님은 요시야 왕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으신 거예요. 나는 사실 너희들이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했는데 나는 지금 이 경노, 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나는 이걸 쏟아 부어야 되겠는데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시야 왕을 흔들어서 깨우신 겁니다. 8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16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18살짜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유다 지파에 풀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힘없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요시야 왕을 깨우셔서 너희들이 내 나라를 이렇게 오랜 기간 흙탕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오랜 기간 나를 떠나 있으면서도 전혀 나를 찾지 않는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내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분은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것은 이 백성이 나를 버렸고 다른 신에게 분향했고 그들의 손이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 이야기 하고 싶으셔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함으로 요시야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잠시나마 풀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재앙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요시야 왕은 자기 선조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울고 옷을 찢었다고 말합니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왜 하나님께서 처음 서두에 한 절 한 절 한 절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400년 만에 느껴보는 이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유월절은 그 어떤 왕들이 했던 유월절과는 조금 달랐어요. 이 유월절은 철저하게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규례대로, 교과서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유월절을 흠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은 없었다. 무슨 뜻이죠? 흡족하다라는 뜻이. 이제 조금 내가 이 예배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 요시야 왕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단순한 절기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온전한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지켰습니다. 이 말은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뜻이에요. 말씀대로 드렸다는 것은 말씀과 교통할 수 있는 정결함이 다 됐다는 뜻이에요. 이 유월절은 온 나라가 정결했다고 하는 정결의 선포식과도 같습니다. 요시야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승전가였고 하나님께 돌아온 증거였습니다. 요시야에게 있어서의 유월절은 우상 숭배가 청산되어졌다는 신호였고 이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요시야에게 있어서의 이 유월절은 율법책을 발견하게끔 만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400년 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어느 왕도 지키지 못했던 이 400년간의 기다림의 아픔을 요시야 왕을 통해서 해결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완벽한 절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를 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라는 말은 우리의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은 내 양심이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내 생각이 기준이고 내 인격이 기준일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어야 돼요. 내 행동을 내가 정직하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준이 하나님이 나를 정직하게 보는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다윗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윗이 칭찬받은 유명한 말이 있죠.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키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일하는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요시야 왕은 그 악한 환경 속에서도 변함이 없었어요. 어린 8살 때 등극해서 그가 통치하는 모든 기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작과 끝이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시야 왕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사역을 무사히 잘 마치고 조용한 공간에서 여유롭게 마시는 커피 한 잔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왕들에게 나라를 맡기시고 왕으로서 해야 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왕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속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때로는 성전 안에서까지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겼습니다. 성전 안에 남창들이 집을 세워서 여인들과 범죄하는 일이 성전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전 주변에 산당을 만들어서 분향하고 하나님을 능멸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각 성읍마다 산당을 지어서 여호와를 경록해 했다고 기록합니다. 요시야 왕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열매가 유월절 행사였듯이 우리들도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한 후에 나만의 유월절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유월절 행사가 우리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고의 보너스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